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루하루마다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정말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이 한 걸음 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와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죽을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어렸을 때는 더 젊어지고 더 젊어진 나이가 들어가서 좋다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점점 나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내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실 뭐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주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우리가 산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매일마다 기도의 자리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오직 들음을 통해서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도 역시 오늘 마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속에서 생겨나는 믿음을 기대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또 1장과 2장 마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된 장소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원래 고향 마을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만 거의 자라난 마을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나 제2의 고향이라는 이와 같은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요한이 잡히실 때 이제 자라났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집이 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가버나움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보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이렇게 이스라엘은 쭉 이렇게 길죠. 그 가운데가 요단강이 흐르고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엔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물이 흐르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 어촌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갈릴리를 연하고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그 갈릴리에서 조금 더 남서쪽으로 산지역에 있는 그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에요. 어쨌든 산지에서 내려와서 어촌 마을이었던 갈릴리 바닷가 북서쪽 어촌 마을에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을 위치를 하고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갈릴리를 가신 다음에
이제 2장,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본문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바로 공생애가 시작된 그 지점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예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가버라는 것은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이라는 것은 나움,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 담겨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쨌든 이 가버나움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북쪽으로는 다메섹으로 통하는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지점이고, 남쪽으로는 쭉 물론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과 함께 이 애굽, 이집트로 향하는 길이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무역의 요충지이면서도 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의 세관이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15,000명, 지금으로 치면 뭐 많은 인원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마을에서 15,000명에서 2만 명이면 굉장히 큰 도시이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 마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가버나움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잘 자세히 읽어보면, 마가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그 처음 공생애가 시작된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장에 보면 1장 아마 17절 정도부터 될 거예요. 처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회당 앞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치유하는 역사, 그리고 그곳에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있을 때 이제 치유시키는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둥병을 치유하고 각종 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사건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역사,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역사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1장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2장으로 가서 2장 1절에 다시 수일 후에 갈릴리로 들어갔다.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maybe 예수님의 집이거나 아니면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이미 갈릴리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질병을 가진 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과 이런 자들을 다 치유했다는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조용히 그 가버나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게 되죠. 그때 이제 중풍병을 알고 있는 그 친구를 둔 4명의 친구, 뭐 몇 명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의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변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뚫고 위에서 그 자리를 줄로 묶어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도 쳐다보고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무례한 행동,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현장 속에 지붕을 뚫고 그 환자의 그 자리를 줄로 묶어서 내린다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친구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무리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동을 그 4명의 친구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이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면 내 친구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내 친구의 질병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부끄럽고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지 모르나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만나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너가 믿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만이, 그 믿는 것이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심지어는 마귀도 해요. 단순하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슴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순종이 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 치 앞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더 빛을 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주님 되심을 아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니다. 그 길을 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말로만 믿음이라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님인 것을 내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갑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던 그런 확고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보고 계산한 발걸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신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님으로 인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믿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전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이 친구들이 나갔을 때 그 속에 사실은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해하진 못하고 있었어요. 단순하게 저분은 정말 하나님 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더욱더 그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확고히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2장 5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2장 4절에 그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 내릴 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하되 작은 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너의 병으로부터 자염을 얻었느니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자연스러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래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자이냐면 바로 말씀을 기록하는 자예요. 서기관은 말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은 카피 머신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을 대신 카피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막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만 그때는 붓을 내려놓습니다. 카피를 하다가도 붓을 내려놓고 바깥에 나가 목욕 제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붓을 들어서 이제 대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대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붓을 놔요. 그냥 그 당시에 붓을 넣고 나가서 옷을 새로운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피를 했어요.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아주 이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라고 마음속에 괘씸한 마음을 품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장 9절에 자, 서기관들에게 묻는다.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또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두 가지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그 결과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았어 하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아마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뭔지 알죠? 뇌질환이에요. 뇌질환. 일어날 수도 없고 막 꼬이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그런 환자란 말이에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그 말이 떨어졌을 때 그 행동이 결과가 있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내가 한 말이 쉬운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한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고 내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죄를 사한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즉시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장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리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2절에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친구들, 특별히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4명의 친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예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서기관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만이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권한이 있다.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그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먼저 그 죄 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알게 하신 기적을 나타내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의원이 아니라 바로 죄 사함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그 4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신분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순하게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사실은 소수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순종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중에 저주를 해요. 가버나움의 이 마을을 향해서. 가버나움아, 너희가 얼마나 높아지고다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기적이 만약에 소돔 땅에서 일어났다면 소돔 땅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저주를 통해서 가버나움은 지금 폐허가 됐어요.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그 많은 15,000명, 20,000명이나 되던 그 대도시가, 큰 마을이 지금은 예수님의 저주가 성취되고 지진과 또한 전쟁, 이슬람 국가가 쳐들어와서 지금은 그냥 폐허만 남아있어요. 사람들도 살지 않는 지금 현재 그곳에 가면.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기적사건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죄사함의 능력을 인정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이렇게 전혀 제3자들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이 어디에 또 있냐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있었던 사건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 세관이 있었죠. 세관에 그때서 마태가 세리였는데 그 세관에 있었던 마태를 불렀던 곳도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 로마의 대략 100명의 군사를 밑에 지휘하는 그 백부장, 이 종이 중풍병이 걸렸죠.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서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히 여겼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우면 기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에요. 바로 소수의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는. 바로 주님은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전파의 역사, 진정한 참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주님의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것은 백부장 사건도 또 동일하게 누구냐면 바로 내 이웃,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도
그 중풍병자 옆에 있었던 4명의 친구들, 얼마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친구의 그 고통을 불쌍히 여기는 간절한 4명의 친구의 마음과 믿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린 그 백부장의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을 보시고, 물론 그 믿음도 보셨지만 그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함께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큰 강령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제자도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로 복받은 성도는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주님 앞에 굶주려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도의 믿음,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진정한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나의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진정 참된 제자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인정해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응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회심 이후에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가셨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정말로 욕을 하고 채찍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전도해서 온다 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그 병자를 사랑했던 그 친구의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주님이 우리를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